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나오신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주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담아 인내송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은혜로 여기 서 있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멘. 이곳에서 주 임재해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지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누구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9월 첫째 주일을 주 은혜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경건하지 못한 생각과 삶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긍휼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들,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절망하는 인생들에게는 세상 살아갈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그날의 누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9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분주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기보단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고 주님 없는 교만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민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세상 끝까지 이루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였던 5천 교육관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장 공사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구성된 추진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주시어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열매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 손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학업과 진로,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악법 또한 제정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만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행님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그래, 9월 첫째 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킹덤 스토리 제130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대에 거쳐서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성장하고 노예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 아예 체질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그냥 종이었고 노예 자체였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선민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었지만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시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출신이고 선한 공로나 또는 영적 고귀함, 고결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힘도 그런 기풍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니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과 언약을 맺는다.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생이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완전한 인생들에게 매이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어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나약함, 인생의 불충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당사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언약을 세운 그 다음 날이라도 당장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어서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패역한 인생의 어떤 자질들을 충분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미친 듯이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모세, 백성들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 두 돌판을 그냥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당사자로 적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서 지금 거룩을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를 정결을 선택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성결을 선택하고 순결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확실히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패한 존재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자마자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모든 초태생을 죽이시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추격하는 바로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건너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했지만 역시 광야의 현장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 도착한 약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성전 안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모여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좀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주신 이후에 주님은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무더위와
이렇게 좋지 못한 날씨에도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며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지만 팔짱 끼고 오는 갑에 가는 갑에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또렷하게 났습니다. 오래전 이분이 간증할 때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 약 1년 동안 이 자매님의 자녀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교회학교 교실에 이 자녀를 들려보내고 자신은 1층 라브리 카페에 앉아서 그냥 커피만 마시면서 1년을 꼬박 그렇게 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동안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다니는 교회학교 그 부서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뱅뱅 머물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이분이 약 1년 6개월 만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집회 때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 이제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 자매를 만나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문을 열고 잠시 그 뒷자리에 서 있는데 꽉 차 있으니까 어디에 자리를 앉을 것인가 찾다가 그냥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두둑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주님을 만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실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제 넘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참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무한 감사드리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마땅히 빚진 자의 자세로 참된 순종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겸비한 복된 삶을 치열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면서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출애굽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중에 대표적 재앙이 애굽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주 명료하게 은유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해 냈는가? 이거 생각해 봐라. 첫째는 내가 애국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거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가? 이거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독수리 세중의 왕입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하루 종일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실로 여러분 장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독수리를 상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하무적입니다. 그 기상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대학을 상징하는 마크에 독수리를 팍 박아놓고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군대 가운데도 독수리 마크가 딱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등에 보면 독수리 문신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만민, 우리 형제 자매들은 머리 이마에다가 딱 독수리 한 개 달고 다닐까요? 그냥 독수리 날개 업어 입은 이런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지구상에 약 48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둥지를 틀 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산, 높은 벽, 바위 위,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큰 둥지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기르는 것인데요. 먹이를 향하여서 먹이를 이렇게 채려고 손살같이 먹이를 발견하고 날아가는 속도, 최고 속도는 약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속도로 내려가서 먹이를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독수리와 새끼의 문제입니다. 둥지에 있는 이 새끼가 날 때쯤 되어지면 이 새끼를 이 둥지에서 날개짓을 팍팍 하면서 일부러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퍼득거리고 막 야단입니다. 그렇게 퍼득거리고 막 떨어지고 있을 때에 새끼가 땅에 팍 닿기 전 멀리서 지켜보던 어미새가 어느샌가 확 내려와 낚아채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개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새 중의 왕으로 독수리로 사는 법을 어미 독수리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다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워서입니까? 저주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범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가지고는 새끼가 잘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벼랑에서 둥지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사건에 부딪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하고 있습니까? 그 생활에서 오는 것이든 가정에서 오는 것이든 직장에서 오는 것이든 사업장에서 오는 것이든 학업에서 오는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건강이나 질병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이든 그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힘드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끼는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새끼 독수리가 볼 수도 없는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푸덕푸덕 힘겹게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는 것,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내려와 새끼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참새나 나비가 아닙니다. 독수리의 수준이 되도록,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독수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능력과 용맹과 스피드와 파워와 강함,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강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락한 침대 안에서 푹신한 그런 둥지 안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인격, 이런 파워, 이런 용맹스러움, 이런 힘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대학, 이류대학 떠들어 보고 있지만 아무도 학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는 노벨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이웃 일본도 받았고 심지어 대만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노벨상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2024년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 약 930만 명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은 사람 가운데 약 6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를 뒤흔드는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듯 강하게 된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역사학자들은 남들보다 이 민족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독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36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도 강한 민족으로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 뜨겁게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종,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복종하며 종살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무력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제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여기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히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온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언약 백성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잘 지켜 나가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애굽, 여러분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과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특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늘 불평, 원망, 좌절, 넘어지는 정말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때 여러분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목적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비로소 신의 광야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응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만민교회 원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당사자가 되기에는 저와 여러분 다 부적합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확실히 부여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독수리 날개 업은 사랑으로 지난 세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사랑, 결코 그냥 두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결국 더욱 강하게, 튼튼하게, 견실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전제 조건, 율법 준수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번 가을에 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친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은 적합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적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본 사랑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잘 준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권총 앞에 다시 한번 마음만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산물인의 삶을 절절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적합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 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준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답게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는 부적합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업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사랑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항상 순종한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으며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제와 무료급식과 선교와 전도와 아프리카 땅을 가슴에 품고 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주일헌금을 향기롭게 구별하였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녹록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이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보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포인트 귀여워.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강도사님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데요. 예, 그래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있어야 또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세례 입교 우리 준비 교육에 해당되신 분은 적극 참여하시고요. 문답일은 9월 27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늘 푸른 대학과 로덴 무료급식 하요 전도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강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요. 또 함께 봉사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윤 강사님 또 혼자 팔짝 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으로도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수많은 엔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엔진의 원동력이 저는 기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밑에 1층에 로비에 가보시면 아마 이름을 적는 난이 있을 텐데 시간을 좀 내셔서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이렇게 적으셔서 중보기도 팀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중보기도 팀으로 다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우리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목회에서 신 보내드린 대로 호사다마라 좋은 일에 또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 팀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구입하시고요. 선교 바자회는 9월 27일 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14일 10A, 10B 우리 예전도에서 봉사를 하시고요. 9월 한 달 동안 6남전도에서 헌신합니다. 오늘 점심 특식은 김홍태 장로님과 김수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풍성한교회 임직식 축도로 순서를 맡아서 출타하게 되고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동부 노예 임원 워크숍으로 이렇게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해전도 연신예배 전도회 원래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출산 후에 첫 교회 출석했습니다. 우리 성준석 집사님 남보라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입니다. 성채아. 예, 앞으로 놓으시죠. 둘째 딸인데 셋째는 또 아들 한 명 넣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쁘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지사는 가정에 이런 예쁜 두 번째 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딸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만민교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대구와 민족과 열방학회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딸 우리 성채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참 가정에 자녀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귀한 딸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가정에 꼭 필요하기에 주신 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병약한 것들 다 떠나가며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로 양옆은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광야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소중한 법 하나님 위해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로 마음다짐하며 독수리 날개 업은 사랑을 받은 이 사랑 기억하며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로 마음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